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따스한 눈빛으로 환한 표정으로 두 손 들으십시오.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이번 주 이제 잠 못 이루시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습하고 무더웠던지. 지금도 아마 좀 더운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에어컨 시스템이 아무리 강하게 해도 여러분들의 열기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덥다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덥다면 주의 은혜가 놀랍구나, 크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위도 다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한 해의 반을 우리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비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생토록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드린 기도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딱 열면 기도 카드가 딱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꺼내 보셔요. 뭐 감춰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 카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로비 필경대에 다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장 가져가셔서 안방에도 놓고 뭐 이를터에도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그 이제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주머니, 지갑을 여셔서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반기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신 것인데, 성전에 들어가니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까? 매매하는 자들, 환정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진을 이루고는 이들로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서굴로 맞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저 장사치들을 다 엎어치며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되는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완악하여 분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는 것이죠. 저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자를 죽일까? 이제 모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베다니 마을에 머물며 하루를 머물며 그 다음날에 다시 이른 시간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게 되십니다. 오시다가 어떻습니까? 시장한 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린 열매를 따서 그 시장함을 해소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시장하신 가운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배고픔에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잎이 무성합니다. 겉보기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어떠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자기 의만 가득합니다.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잎이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유대 지도자로 빗대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어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서글로 만들었느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호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책망 가운데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오히려 저 예수란 자로 인해서 무너진 자신들의 권위를 어떻게 되세울까? 예수를 어떻게 짓밟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 날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치들은 다 내어 쫓으시고 그 자리에 있던 소경된 자들, 저는 자들, 약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튿날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아멘. 자, 이들이 어제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따져 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신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산에 들인 공의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산에 들인 공의는 백성들의 그 종교하는 생활들, 일상생활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들은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옥에 가두라면 가두는 것이고 매를 치라면 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이 예수 옆에 나와 묻고 있는 이 질문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신문하는 것에 더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전날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잎이 무성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뿐이죠.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신문하는 것이죠. 무엇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냐는 겁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신, 가깝게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와 같은 난리를 지금 피고 있느냐라고 지금 신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 성전에 마음대로 상을 뒤엎고 호통을 쳤냐는 것이죠.
네가 누구간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냐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행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저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대답을 할지라도 저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올가맬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물음에 저들이 바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으로 되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물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 물음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가 물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나도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면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백성이 무섭다 하며 다음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네가 이런 것에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내게 말하겠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입니까? 하늘로서입니까? 묻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이죠.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이죠. 여러분,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괴로운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묵묵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어떻겠습니까? 늘 헌신하는 그 일에 피곤하고 괴로운 일들만 있는 거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며 섭섭해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들은 난감하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기도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물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유대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너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꿰뚫어 보는 겁니다. 저들이 세상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 세상 권세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때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누가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저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에게부터 오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자니 어떻습니까?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도 저를 따랐고 제자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비난받을까 또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은 거절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물은 것은 저들의 신문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물음 속에는 이미 자신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권세, 세상 권세에 비교할 수 없죠. 영적인 권세이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권세에 묶여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예수님의 편에 함께 서지도 못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에 붙들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저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땅에서 누리는 세상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썩어질 세상 권세 때문에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길 수 없는 가치가 그 밭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히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육신의 고통 앞에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시죠. 하지만 무엇이라 또 이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바르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뜻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따라 할까 말까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직분, 사명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만 무성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마다 약속의 복을 누리는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